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소 이런 용어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용어들은 피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개념으로 기뻐한다는 거는 막 웃으면서 박수 쳐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주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와 유사한 말도 있죠.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쉽게 생각하냐면 계량화할 수 있는 걸 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보다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으십시오가 훨씬 더 편하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면 성경을 몇 장 읽으면 경건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되게 무식한 질문인 거죠.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못 읽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어떻게 하는 게 딱 맞는 정답인가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주로 질문을 합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초신자들도 경건한 삶이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바울도 그와 같은 질문과 답을 이제 이 교우들하고 나누는 거죠. 어떤 일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처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인지, 또 우리 큰 주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고민하면서 교우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는 육신의 정욕을 좇는 일에 대해서 있고요. 지난주에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오늘은 11절 방금 읽기는 했지만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며 두 번째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 잘해라. 이 얘기예요. 두 가지 내용이지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경건으로 받으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묘비에다가 묘비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뒤에 그 사람의 삶의 요약 같은 걸 잘 넣지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삶을 요약해서 넣죠. 여러분은 여러분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 묘비명에 여기 어느 집사 혹은 어느 장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교회 교인들에게 본을 잘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뭐 정답 같은 내용이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 혹시 있나요, 이 자리에? 다 그걸 원해요, 사실은. 다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럴 때 우리는 되게 피상적으로 느끼고 우리하고 먼 것처럼 느끼는데, 바울은 갑자기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걸 우리는 한 번도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다라는 건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집회에 다 와서 함께하고 또 성경 읽으라고 하면 3장 읽으라고 하면 4장 읽으면 좀 더 경건한 거고 5장 읽으면 많이 경건해지고, 우리는 이제 다 그런 방식으로 사실 이해를 하고 왔죠. 근데 조용하라는 말이 경건하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오늘 분명히 이 종용이라는 말은 새로운 번역엔 조용하다라는 말이에요.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초등학교 교실에다가 하는 말도 아니고 조용한 게 경건한 건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경건이 우리와 멀지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죠. 경건을 위해서 기도원을 가거나 경건을 위해서 꼭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현장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거기서 뭐가 된다고요? 경건한 삶이 된다.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를 좀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첫 마디예요. 종용하여 전에 있는 것,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요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왜 이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잘 해석하면 일종의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우들과 교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몇 번째 편지 쓴 거죠? 전서예요, 지금. 그럼 몇 번째 편지 쓴 거예요? 전과 후가 있는데 전서라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게. 그러면은 몇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죠. 그런데 이미 뭐라고 표현됐어요? 또 너희에게 이미 명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전에 명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명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 나눴던 거예요. 언제? 처음에 전도 여행 갔을 때. 그걸 우리는 3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바울이 성경 신학적으로 구약과 특히 신약의 복음서까지는 다 전했을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하는 일이 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게 구약의 요약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서 쭉 구약을 요약해 가지고 막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쭉 망라해서 때로는 창세기부터 강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짤막짤막하지만 집중력 있게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구약 말라기까지를. 그러고 나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신서는 아직 쓰여 있지 않으니까 일찍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한두 권을 메인 텍스트로 해서 글쎄 구약에서 이러이러했던 예언되었던 분이 신약에 어느 동네 어떻게 해서 막 목자들도 오고 우리 잘 아는 그 성탄절의 메시지도 전하고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성장해서 저 가나안 전 지경을 저 유다에서부터 저 위에 갈릴리 지역까지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차여차히 해서 하여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보통 할 수 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초대 교회 설립 과정도, 그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별거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우리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등등 해서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 그런데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에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2차에 걸쳐서 전도여행하는 중에 너희 교회에 온 거야. 너희들 모임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현 시점까지 창세 때부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순간까지의 얘기를 쭉 다 한 거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교회 설립 과정, 또 로마 문화 속에서 자기들이 신앙을 가질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설명하고 3주 있다가 빠졌는데,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박해를 견딜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신학만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는 뭐 얘기 하나만 하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3주 안에 인양반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겠어요. 그래 여차저차히 해서 3주 동안 알려줬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이해한 거죠. 자, 오늘 그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며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도 했던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 쭉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그래서 전도하러 온 거야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시리즈가 뭐였겠는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레파토리를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하면 예수님만 실컷 얘기하고 그럼 안녕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레파토리 2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2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한글로만 자세히 봐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걸 편지를 통해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레파토리, 바울이 어느 지역에 부흥 집회를 가든지 꼭 하는 레파토리가 일부는 성경적 역사, 메시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박해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가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얘기했으면 절반 이상을 한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다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하니까 그게 지지난주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사랑하는 문제, 음욕에 관한 문제, 형제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문제, 그리고 심지어 오늘같이 조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삶의 시리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다 다룬 거죠. 이 이야기가 요 단어 하나가 중요한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10년, 20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성경 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순간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괜찮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성경을 읽는 순간에 우리 안에 뜨거운 불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사실은 시대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선교 동원하는,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도록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 집회를 많이 합니다. 스펄전 때도 그랬고, 미국의 황금강 시대가 지나고 나서 1800년대 후반에 이럴 때에 유명한 대학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부흥사들이 가가지고 대학생들 쭉 모아놓고 뭐 졸업 연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슨 연설을 하냐면 선교사로 동원하라,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리빙스턴이 가고 언더우드가 한국 땅으로 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 뜨거움을 맛본 거죠. 그야말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그 말씀을 누군가 어떤 선배 선교사로부터 들으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부르심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면 저는 본문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막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성경도 얘기해 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또 얘기해 줘야 되고,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역사를 다 이해하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음란한 문화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조용하게 사는 거.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지요. 성경적,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적인 삶, 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 성경을 알고 거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곧 삶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상기시키려고 다시 얘기를 시작한 거죠. 다시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지난번에 얘기했잖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용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조용하다라는 것, 새로운 번역에는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건 참 쉬운 표현이지만 배경을 모르면 쉽지가 않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해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조용하세요. 잠을 깨세요.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십시오. 고개를 다 드시고.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취침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용하라는 말은 뭘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조용하라는 말은 뭘까?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들도 때로는 조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서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자, 조용히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중단합시다. 토론하기를 중단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조용할 수도 있죠. 1차적으로는 말수를 줄이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배경, 성경적인 배경 하에서 아무튼 이 내용을 쓴 거니까 그러면 로마 문화권 안에서 조용하다는 건 뭘까? 로마 문화권 안에서 시끄러운 건 또 뭘까라는 거예요.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매스 미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대중문화들이 있어요. 대중매체, 대중문화들이 이미 로마 문화권 안에서 시작이 됐어요. 군중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선비의 나라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단 밖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 안에서, 유교 문화 안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로마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디 모여요? 그 큰 운동장 아시죠?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여서 뭘 하죠?
배너회에서 무슨 경기를 했어요? 배너. 배너를 안 보셨구만요. 예. 전차 경기도 하고요. 또 전차 경기 할 때 막 사람이 7명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무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경기장이 꽉 찰 정도로 굉장히 군중들이 대중들이 모여 있는 방식의 이 문화를 계속 유지했던 거죠. 검투사 경기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군중 문화가 군중들이 동원되는, 근데 이게 통치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배경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의 일종의.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통 카니발이 있는 거예요. 축제 문화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잠잠하면 안 되니까 그래 이렇게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자꾸 즐거운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심취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를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써먹었죠. 대한민국에 3S라고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 그래서 프로 스포츠가 오공화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다 모여요? 운동장에. 그럼 막 열심히,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응원하고 MBC 청룡이라고 하는데 응원하고 막 아이들도 막 아버지 손잡고 유니폼 입고 막 거기 가고 없던 문화가 막 생겨난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파는 거예요. 근데 로마 문화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는 축제 문화고 대중 군중 문화고 그게 신앙과 그 당시에 종교적인 면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문화, 이교도의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시끄러운 음악이나 향연 속에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 가운데 하나인 피타고라스도 그 미리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꽹가리, 우리나라로 보면 꽹가리 같은 걸 막 치면서 향 피워 놓고 모라의 경지로 막 들어가서 거기서 신과 하나가 된다. 신인 합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거를 접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는 굿 문화가 있죠. 굿 같은 경우 할 때 조용조용히 하나요? 무당이 혼자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시끄럽게 막 부기며 장구며 꽹가리며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는 가운데 누가 온다고 그래요? 신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조용해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바알과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850대 1로 경쟁을 벌이죠. 갈멜 산에서.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너네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막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고 춤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신이 와요, 안 와요? 재단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당연히 안 붙죠. 가짜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죠.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든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는 난리 구출해야만 신이 온다고 생각하고 더 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봐서는 이게 신이 오는 건지 내가 헷갈리는 건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북을 쳤어요? 꽹과리를 쳤습니까? 징을 쳤어요? 조용히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둥 번개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걸,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광적인 상황이나 혼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조용하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무당들이 굿하는 거, 무속인들이 굿하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큰 확성기를 가져다가 하셨을 것 같아요. 천지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러면은 저쪽 지구 반대편에는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해서 막 아글아글 쓰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능이 있으면 퍼져나가는 거죠.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스라엘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야트막하게 갈릴리 옆으로 이렇게 야트막하게 들판이 있는데 학자들이 다 어떤 장소를 찾냐면 여기서 얘기해야 확성이 잘 된다라고 하는 장소를 찾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 확성이 잘 되는 곳에 예수님이 얘기해야만 그게 저기까지 들릴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할 때에는 얘들아 거기 뒤에 잘 들리니? 이거 확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설마 그럴 리라고는 생각.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가오가 떨어지는 일이죠. 그걸 뭘 확인하겠어요.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님이 뭘 소리를 지르면서 음성 확인하고 하시겠어요. 조용조용히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들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조용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열심히 힘있게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혼자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거나 혼자 찬양하거나 할 때 많이 안 와서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더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을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떠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 여러분 1대1로 만나기 위해서는 군중 속에서 탈피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전체가 다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여러분 나름으로 설정해 놓은 골방에서 그게 진짜 골방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나갔을 때 내가 안방 차지하고 거기도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 듣고 말씀드리고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조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카니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혼란한 무리 가운데 흥청망청 있다가 음란한 행위까지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생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었다면 바울은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신들이 여럿이 있어서 내 신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이여 라고 찾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 이 시간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아무도 모르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보냈죠. 재앙하기 전에 막 천둥 번개 치고서 다음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챕터 2 해가지고 막 천둥 번개 막 치고 다음 재앙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슬이 내리듯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교통사고 나면 따지기 전에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게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목소리 크면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잘 들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조용하다라는 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용히 나가는 게 무기력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연마하고 훈련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훈련이 잘못되어 있다면 기꺼이 조용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조용하게 대신에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로마는 반대였던 거죠. 떠들기는 너무너무 떠들면서 자기 일은 또 감당하지 않는 거.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로마 문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 같진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이 많은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그래요? 꼭 그렇지도 않죠. 그렇다고 또 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입을 다물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실속을 챙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배워왔던 잘못된 로마 문화권 안에서의 그릇된 종교 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세미한 흐느낌에도 얼마든지 반응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주여 주여를 외쳐도 상관없지만 어느 골방이든 구석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놀고 먹는 인생들이 많았던 거죠. 당시 문화가 무의도식하거나 왜냐하면 전체 군중 문화가 그렇게 되면요 다 같이 맨날 노는 거예요. 좀 뭐 유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중해 쪽 가면 심지어 낮잠 시간까지 보장되고 있죠. 시에스타라고 해요. 우리는 뭐 8시간, 9시간 막 쉼 없이 계속 점심시간 간신히 1시간 보장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고 소같이 일해야 되는데 저쪽 내려가면 그게 다 지금 현재 문화권하고 비슷해요. 로마, 이태리 뭐 아니면 그 지중해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 1시, 2시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상점도 불 끄고 다 자요. 느릿느릿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잔재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근면 문화죠. 기독교도 근면 문화고. 그런 면에서 시끄럽게 축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집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그 관계로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거죠.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교회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이건 이제 잘못 얘기하면 또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예전에는 다 어디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집안에 설거지는 가득 쌓여 있는데 교회에서는 막 김장도 하고 그릇도 얼마나 깨끗이 닦아놓고 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집안일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개인 생활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범주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죠. 제도적인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셨어요? 가정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교우들 가운데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믿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성을 보면 여성이 많이 압제됐어요? 남성이 압제됐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할 것 없이. 여성이 많이 압제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만 오면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기가 싫은 거죠.
진짜 가기가 싫은 건 아니고, 저도 청소년기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집보다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래 집단도 있고 매일 와가지고 기타 치고 뭐 간식 사다 먹고 우리끼리 라면 끓여 먹고 집보다 100번 낫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충격들이 오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로, 그냥 그게 교회 신앙적으로 교회 중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교회 중심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소홀히 되는 거죠. 교회 범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보다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안식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일은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정을 잘 돌보는 일과 동등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면 그 다음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막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 앞집이 매일매일 싸워요.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싸워요. 진짜로, 실제로. 그 문 하나 차이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우리가 막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제도 죽어라 싸우는데 그 싸워가지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그 두 부부가 혹은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어린 자녀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적응이 되겠어요?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원수 둘이 앉아 있는데 떨어져 앉을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 보고 앉았는데 한 가정에서 나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도적 가정보다 어디를 더 중점을 두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중점을 둬야죠. 가화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든든히 서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게 지중해성 문화의 특징인지 몰라도 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도 그렇고 축구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난동을 부릴 정도거든요. 훌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축구 경기는 9시에 끝났는데 밤 새벽 1시까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불지르기도 하고 광폭해요. 놀고 먹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디를 돌보지 않겠어요? 가정이나 이런 걸 돌보지 않는 거죠. 근데 로마 문화권 안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문화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자들이 막 살림살이하고 악착같이 벌어 먹어야 되는 문화권들이 있죠.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나가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하는 거예요.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환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불로소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2장 9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직 준비 안 됐어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밤과 낮추러 일한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여러분 사역자를 공개하는 건 교회의 의무예요. 사역자가 뭐 딴 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월급을 주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일한 거죠. 본인이 직접 자기의 먹을거리 혹은 복음 전도비를 벌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다시 이제 4장 12절에 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던 까닭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바울은 신자들에게 과도한 짐을 져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거든요. 완전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층민이에요.
살림살이가 뭐 지금처럼 세간살이가 있는 게 아니라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궁핍함이 없고 교회 안에 그 만연한 궁핍함인 거죠. 문화권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미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게 하려고. 근데 요즘 문화는 이렇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고급스러운 문화 같아요. 조금 저속한 문화로 자꾸 흐르는 것 같아요. 저속한 문화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들은 아이고 뭐 또 요즘에 기준이 그런데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도덕성이든지 영성이 무너지면 손가락질하는 대부분이 누구냐면 아주 거지같이 사는 애들이 제일 먼저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나 교인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도덕적으로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별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되짚어 보면 아주 거지 같은 문화예요. 따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까닭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항상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면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권 안에서 기독교가 핍박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도 먹고 살도 먹는다고 성찬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 소문을 내잖아요. 악한 소문을 내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 이교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는 난잡하기 이를 데였고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이 조금 품위를 잃고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득달같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빌미도 제공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본인 스스로도 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와 걸맞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거죠. 자기 몫은 자기가 벌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뭐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악한 문화라고 해서 비판적 기능이 다 사라진 건 아니죠. 그래서 로마 문화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야 너네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오해가 되거나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거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에 휩싸여 살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게 나중에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게 양면적인 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런데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균형이 맞을 때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걸 악용해서 끊임없이 자기는 신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일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가 진짜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건 더 나쁜 일인 거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그리고 지혜롭게 지키지를 못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도와주느냐? 왜 너는 힘이 있는데 일하지 않느냐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긴장관계가 완전하게 해소되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몫에 태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중심의 영적인 일이든 혹은 자기 밥벌이이든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버는 거죠.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럴 땐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공개해 줘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교회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또 안 되는, 이 둘 사이가 지혜로운 교회를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거기서 다 분란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유대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런 문제로 싸운 거죠. 사실 연약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한데 누구는 조금 받았고 누구는 많이 받았고, 이런 면들이 교회 안에서도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전제는 교회가 도와주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근면 성실하게 일해라. 그 누구든지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참 이게 오늘날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동 현장도 너무 바뀌었고 인간의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6, 70이면 그냥 꽉 산 거예요. 그때까지 사는 사람도 없고 전염병도 심하고 해서 그냥 40, 50대, 우리나라도 예전에 옛날에는 빨리빨리 사람들이 단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6, 70이면 막 날아다녀요. 그런데 6, 70이면 사실 그때부터 직업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힘은 남아있는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막 일터로 내보낼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일이 있겠죠. 필요하면 우리가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지혜들을 교회가 같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저는 바른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문제는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지금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50대 이후부터는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신앙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처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일만 해라 라고 내쫓는 게 아니라 일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끼리 뭐라도 작당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음 안에서 고민되어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비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은퇴해도 매월 교회에서 막 연금도 주고 막 이러면 좋죠. 교회 뭐 저 좀 공기 좋은데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가 노년이 되면 거기 가가지고 평화롭게 살면 더 좋죠.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루하루 사는 형편에 우리들이 뭘 해갈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바울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이 신앙하고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신앙 안에서 그게 해결해야 되고 신앙 안에서 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하나님만 깊이 만나라 이렇게 하고 끝냈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화 중에는, 혼란스러운 세속 중에는 길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읽다 보면 질문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나누는 게 교회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해답을 서로 찾아가는 게 공동체인 거고요. 모쪼록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이 들고 함께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런 걸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과 유리되어 있어서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삶이 곧 신앙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어떤 건가? 제목이 거창해서 우리가 혹시 이런 제목이 있을 때마다 뒷걸음질 치는 건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성심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작은 지혜로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돌이켜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말 그대로 거대한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직장 안에서, 저희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얼마든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생길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